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기 전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있다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도가 있어요. 도가. 차를 마실 때에 차도가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기도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식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읽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해 들을 때에 다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멸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 파당이 만들어졌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어지게 되어지자 이단들이 들어와. 이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은요 꼭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분열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하고 서신을 보낸 거예요.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먼저이지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기대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과 축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가 싫어서 결국 도망한 것이지요. 그들은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그때서야 십자가를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슬람 정경이 꾸란이에요. 꾸란에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또 꾸란에는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것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승천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내용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다르게 기독교와 더 가까운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슬람교는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대신에 가룟 유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십자가가 빠진 예수님을 믿는다면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자가의 중요성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까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어요. 짐승이 죄를 대신 담당하고 인간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대속은 일시적인 대속이었지요. 불완전한 대속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속죄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셨답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영원한 속죄가.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진 거지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때는 크게 아멘 해야 돼요. 자, 불교도요, 죄를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불교도. 그래서 인과 응보를 강조해요. 그런데 불교에는 죄사함의 교리가 없어요.
왜냐? 피가 없기 때문에.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 같이 따라하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석가모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대장간을 하는 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양을 한 돼지고기를 먹고 죽었다라는 설이 있고, 그 춘다라는 사람이 공양한 독버섯을 먹고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해도 죄를 씻어낼 수 없어요.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잘해도 죄를 도려낼 수 없어요. 아무리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해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사함을 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실현했어요. 공의가 뭐예요? 잘못을 범하면 처벌하는 게 공의예요. 사랑은 뭐예요? 100번, 1000번 잘못했어도 용서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서로 대립관계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지 않고 사랑으로만 다스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슨 범죄를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다스린다고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공의로만 다스린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의는 사랑으로 완전해지고, 그리고 사랑은 공의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실현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청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렵지 않지요? 쳐다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쳐다본 자는 다 살았습니다.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하게 했던 뱀들에 대해서 전부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불뱀들, 뱀들, 이렇게 복수로 쓰여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해서 모세가 장대 위에 달았던 놋으로 만든 불뱀, 그 놋뱀은요, 단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단수로. 다시 말해서 놋뱀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라는 것이에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로, 선행으로, 그리고 학식으로, 돈으로, 명예와 권세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과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결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어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의 도에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 죄만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도 담당하셨고 우리 연약함도 짊어지셨고 우리의 병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파스칼이 방세를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여동생이 이 불치병 안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이 파스칼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환상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십자가에서 비추는 빛이 동생 눈에 비치는 것이었어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파스칼은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눈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눈이 방금 다 나았어요. 이때 파스칼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파스칼이 죽은 후에 옷에서 이상한 가죽 조각들이 발견되었어요. 가죽 조각들이. 옷깃에, 여러 옷깃마다 그 가죽 조각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가죽 조각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병을 고치는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승리의 능력이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때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분하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힘들고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고 다시 행복하게 신나게 목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죽으러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죽으러 가시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승리에서 찾아요. 승리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 십자가를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겨야 되는데 이권 싸움에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단이 분열되었습니다.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가 막 터지고 교회 재정적인 문제가 터지는 것도 결국은 다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역설적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고 합니다. 낮아져야 높아진다고 합니다. 섬겨야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으려 하지 않고 살려고만 합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고 이익만 챙기려고 합니다. 비우지는 않고 채우려고만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소금이 맛을 잃은 채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바울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희망은 다시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도들도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칼이나 창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곧 승리라는 그 진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이기지 못할 상황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십자가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